오늘은 다윗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마 성경상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도 변형 되셨을 때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아마 성경상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물론 다른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좋아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리브가가 쌍태를 했을 때 태중에 두 국민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어난 형은 에서고 둘째는 야곱이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에서는 싫어하셨고 야곱은 좋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같은 씨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씨가 있는가 하면 이삭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건. 애굽은 세상이고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이들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셨어요. 그런데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수. 이것은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거울이다 하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똑같이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똑같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었는데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마셨는데 왜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 중에 몇 가지 기록된 말씀이 음행, 우상숭배, 음행, 또 하나는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시고요. 음행을 싫어하시고 음행, 진짜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 마치 오늘같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짜증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잘 인도해 주셨으면 끝까지 가면 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나와가지고 독사가 나와서 물어서 죽이잖아요. 해결책으로 돛뱀을 장대 위에 다른 건데 길로 인해서 오늘 이 시대에 참 살다 보면 길에 문제가 있어. 어제도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 보냈는데 목사님 왜 저는 그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저한테 이런 고난이 와요? 갑자기 이제 신랑이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난 놀래가지고 그 전화를 했죠. 많이 다쳤냐? 우선 안 다쳐야 되니까. 그런데 차는 폐차 정도 그렇게 폐차시킬 위기인데 다행히 타박상만 입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그 감사한 일이다. 만약에 머리나 어디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간병한다고 생각해봐라. 끔찍한 일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감사 찬양도 보내줬어요. 여러분, 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짜증 부리고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길의 문제가 인생사에서 큽니다. 코로나와 같은 문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폭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힘든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코로나 같은 이런 경우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것이고, 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요즘에 성전에 대해서,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이 교회당이든 우리 마음이든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을 사랑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다윗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사울 왕이 불순종해서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제가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맞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뜻을 이루겠다. 다 이루겠다.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음행했어요. 다윗은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호를 받았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인정을 받았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겉에서 볼 때 좋고 괜찮아도요, 문제 있는 사람 많아.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속이 썩어 있는 사람 많아요. 진찰해 보면 알잖아요. 제가 볼 때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벌써 하나님은요, 다윗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다윗. 그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을 가보면, 그냥 들으세요.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라.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7명입니까? 8명이에요. 8명.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왕을 기름 부어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이고 주여, 만약에 사울 왕이 이걸 알면 나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 죽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야, 너 암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끌고 가서 그거 잡아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해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나님도 거짓말 하시네. 하나님도 거짓말 하신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네. 아니, 기름 부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야, 암송아지. 근데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암송아지 끌고 가요.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왕이잖아요. 당시에. 사사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왕이 없던 시대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세 집에 방문하니까 그 지역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장로까지 다 초청하잖아요. 그게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곳까지 왔냐? 우리 뭐 잘못했어요? 왜 오셨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 구약 시대는. 무서워가지고 발발 떨어요. 그때 사무엘이 그래요. 제사 드리러 왔다. 왜 암송아지 끌고 왔습니까? 제사 드리러 왔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이새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을 보낼 때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 이미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8명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사울을 안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럼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 근데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굉장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를 그 어린 소년 다윗을 찜할 정도로. 근데 우리가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울 왕 앞에서 내가 양을 친 목동인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양의 그 짐승의 수염을 잡고 이불 주둥아리를 찢어내고 그 입에서 내 양을 건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는데 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윗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장 걱정하는 교회가 청년들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한국 교회 청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세대 있는데 이들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다윗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목자로서 양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이미 악기를 다룰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딱 가가지고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요. 제일 먼저 엘리압이 딱 나타나는 엘리압이 장자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불을 피워가지고 야, 이 사람이다. 이새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아들들은 정말 잘생겼어요. 뭐 보나마나 이새 그 사무엘이 딱 보니까 그 엘리압이야. 그래서 기름불 취해가지고 딱 불려오니까 붓지 마라. 내가 이미 의무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너는 의무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의무를 버렸다.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놀래가지고 둘째 보니까 아비나답 딱 보니까 이야 얘도 괜찮네. 그래가지고 또 부르려고 하니까 지나가라 패스. 셋째가 산마인데 산마를 딱 보니까 얘도 패스.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째까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다 패스시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어요. 아들 또 없어요? 그랬더니 있긴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그랬어요. 데리고 와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 아들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 소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이새가 다윗은 양치라고 얘기 전달도 안 했어요. 참 슬프지. 왕따 시킨 거지. 아들들도요 다 왕따 시켰어요. 나쁜 놈들이요. 막내인데. 그리고요 장로들을 다 초청할 때 다윗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미 집안이 떠들썩하고 모를 수도 있고 알 수 있어. 근데 저는 알 수 있었다고 봐요. 상황이. 근데 다윗은 관심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관심이야. 세상에 물질이나 왕이나 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그는 양을 치는 게 관심이야. 그리고 아버지도 형제들도요. 다윗은 그냥 문열이 취급을 한 거야. 바보 취급을 한 거야. 누구 하나도 야 오늘 사무엘 선지자 오는데 난리 났다. 우리 동네. 너 한번 가볼래? 너 오지 않을래? 분명히 다윗은 죄인이라는 거 알았어.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랬는지 몰라.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 읽어보면 그래.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또 아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양치고 있어요. 데려오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 안 데려오면 나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딱 데려와서 보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번쩍번쩍해요. 양을 치고 온 그 다윗은 뭣도 모르고 눈만큼 뭐한데 성경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너 일어나라. 걔가 왕이다. 기름 부어라 그 얘기요. 그때 기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감동되죠. 첫 번째 이야기는요. 다윗이 어렸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봤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왜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점을 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의 승리죠. 이제 골리앗과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소구에 에베스람밈에 진을 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오는데 그게 골리앗이야. 키가 2m 70입니다. 그가 나와가지고 그 골리앗이 노투구를 쓰고요. 노투구예요. 노수로 만든 거.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 옛날 성에는 어린 갑옷. 그리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다윗이 가서 볼 때 놀랄 지경이에요. 놀래서 자빠질 지경이에요.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게다. 이
사무엘상 17장 6절 7절만 봐도요. 이 골리앗 앞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느냐면 아주 모욕을 하는데 그 누구도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 놀래가지고 전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너희가 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희가 한 사람을 택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1대1로 싸우는 경우가 많은가 봐. 그래서 누구든지 한 사람이 나와서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막 선포를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죠. 그때 다윗이 온 거예요. 양을 치다가 아버지가 아들 셋이 지금 군대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면회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싸우고 옷까지도 챙겨주고 보냅니다. 대신 너 꼭 증표를 가져와. 가는 왜 중간에 놀까봐.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다윗을 신뢰하지를 않았어. 보니까 하나님은 신뢰했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갔더니 엘리압이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전쟁 구경 왔지? 엠마 여기가 어디라고 구경 와? 너 양은 누구한테 맡겼어?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만약에 왕이 그러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이기면 내 딸 주겠다. 부귀를 주겠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뭐 옛날에 왕들의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이 하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요. 골리앗이 아주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넘어 욕하니까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치욕을 제거하게 되면 어떤 대우를 해줍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게 다윗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욕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학대당하고 핍박당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교회를 욕했어. 요즘은 참 이상하게 코로나가 교회에서 안 나오대. 근데 막 나라 전체가 막 언론을부터 주변의 사람들까지 이 할례 없는 백성이 저 불신자 지옥 가는 백성들이 누구기에 저 골리앗이 어떤 놈이기에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얘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골리앗 죽이면 딸도 주고 재산도 주고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그 어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 합디다. 그걸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왕 앞에 서니까 다윗이 왕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어린 다윗이 사울 왕이 보통 사울왕도 키가 보통 사람 어깨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아멘을 이렇게 시원찮게 하면 은혜가 안 돼요. 할렐루야.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야 너는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양을 칠 때 양이 사자나 곰에 이리에게 잡혀가면 제가 가서 그 수염을 잡고 그 입에서 그 양을 건져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내가 옛날에 사자와 곰을 죽이듯이 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아마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찌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자기가 입던 군복을 줍니다. 입어봐야 키가 작죠. 그리고 뭐 손도 안 나와. 그냥 이게 갑옷이 벌써 질질 끌어. 그러니까 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는 다 벗어버리고 물매에 제구에 물매를 달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넣고 돌을 5개를 준비해서 골리앗 앞에 가잖아요. 거기다가 막대기 하나 들고 가니까 골리앗이 볼 때 참 가관 아닙니다. 도대체 저놈이 어떤 놈인데 막대기 하나 질질 끌고 막 나오니까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마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휙 던졌는지도 몰라. 아주 얄밉게 피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봐라. 골리앗이 내가 너 찢어가지고 네 살을 공중에 새에게 주겠다. 그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게 다윗이야.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 무엇 하든지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왜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폭망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흠과 틈이 있어요. 오히려 흠과 틈이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야. 제구에 있던 물맷돌을 달린 줄을 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돌리면서 서서 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달려. 그렇죠? 근데 그걸 탁 놓으니까요. 물매를 던지니까 왜 하필이면 이마에 맞냐? 여러분, 이 투구를 쓰면 이마가 보통 가려져 있어요. 그렇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마가 열려 있을 수도 있고 가려져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다윗이 쏜 돌은 이마에 맞았어. 투구도 뚫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철모에 여러분 철모를 쓰면 이마가 가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래지도 않아. 유현진이가 얼마나 세게 볼을 던지면 야구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죠? 부러지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골리앗 쓰러지니까 그 앞에 달려와서 그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평소의 삶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욕먹는 걸 못 견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먹는 것을 못 견뎌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윗이요. 법궤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블레셋한테 뺐겠죠. 그런데 그 다곤 신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소시나 가드나 이런 곳에 갔을 때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다 막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저주했다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베스메스로 보내잖아요. 두 암소 새끼 뗀 새끼 뗀 젖된 소 암소를. 그리고 그 두 암소가 이걸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에서 무사히 가면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신 것이고, 아니 뭐 여기저기 좌우나 우나 치우치면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보내잖아. 근데 두 암소가 울면서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그 기럇 여아림 여호와의 나답의 집에 도착하게 돼요. 거기서 20년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 나답은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 가지고 거룩히 구별해서 그 법궤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 에베네셀 전투에서 승리하고 역사는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해요. 그 누구도 하지 않았어. 심지어는 사무엘조차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생각 안 했어요. 참 신기해. 그런데 다윗이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잖아. 법궤가 뭐예요? 그 안에 두 돌비가 있고 두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살구나무가 꼽힌 거, 그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게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우리는 뽕나무, 살구나무로 번역했죠. 근데 이거를 지금 법궤를 지금 모셔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 실수하잖아요. 법궤를 모셔올 때 말씀대로 못하고 자기가 그냥 너무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막 불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런데 법궤가 이제 그걸 모셔서 오는데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짐승이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는 걸 누가 잡았어요? 우사가 잡았는데 거기서 즉사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사울이 진노하잖아요. 다윗이 막 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할 수 없이 그 중간에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가니 놉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있는 동안 석 달 동안 있는데 그 집이 짧은데 복을 엄청 받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이제는 말씀대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모셔올 때 철저하게 아론의 사람 레위 족속을 구별해서 법궤를 모셔오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막 나라가 잔치가 일어나죠. 엄청난 잔치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윗은 고쟁이 아주 속옷이 다 내려갈 수 있도록 춤을 추고 난리를 부려요. 근데 그것을 위층에서 미갈이 쳐다보잖아. 그리고 다윗이 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왕이 창피하게 추태스럽게 그게 뭡니까? 그때 다윗이 미갈을 저주하잖아. 자기 부인 미갈을. 나는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아기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다윗이 그때부터 미갈을 버린 거니까 뭐 아기가 생길 이유가 없지. 저는요,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계시는 전 법궤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여러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다고 잠언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사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지상에서 유일하게 법궤가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지성소잖아요. 이게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으로 오십시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으시고. 자,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고 싶어서도 성전을 못 집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 다 이겼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 하나님이 적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놓고 응답받고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 안 하셨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네. 그리고 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을 때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시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잘 나갈 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나갈 때 하나님 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잘 나갈 때. 근데 다윗은요. 신기하게도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의 성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사업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잘 드세요. 돈 많고요. 좋은 집 살고요. 그리고 좋은 차 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바람 펴요. 여자들이 남편이 돈 많으니 갖다 주고 막 너무 잘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남편 지금 딴짓 하느냐. 그리고 밤에 사랑 횟수가 자꾸 줄어들 때 그때도 조심해야 돼요. 돈 많이 벌었을 때 차라리 돈 적게 벌고 행복한 게 낫다 그 얘기지. 우리 남자 집사님들 돈 많이 벌으세요. 그런데 돈 많이 벌수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다윗에게 배우세요. 자기가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단 선지자, 궁정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다. 멋지죠? 시작.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다. 우리가 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에게 가는 사닥다리 칸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지 마세요. 요즘은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안 계셔. 돈 보고 하나님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돈 보세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회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집을 걱정할 수 있는 다윗이에요.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는 뭔가? 엊그저께 저 아래 도시에 사는 어떤 분이 동네 교회를 다녀보니까 다 문 닫혔대. 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예양교회 오니까 문이 열렸대. 기도 좀 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분 간 다음에 내가 누구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한조사님 하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동네 교회들이 다 문 닫혔다고 꿍시렁거리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보내지. 아니 문 닫혀서 교회 못 들어간다고 꿍시렁는 게 신자냐? 근데 하나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거는요. 아래 내려가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본당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려오면서 시부렁거린 거예요. 교회가 뭐야? 지하에 있어. 남 속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사람만 보면 뭐 어떻게 눈이 저렇게 생겼냐? 코는 벌렁코네? 뭐 이런 식으로. 웃겨들 사람들이. 그 내가 야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냐? 그냥 가라오지 욕먹어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러 왔으면 문 닫혔으면 아유 여기는 열렸네 감사하네요. 그리고 내려가서 기도하라 하면 좋지. 겸손해지고 그렇죠. 아니 우리 교회 본당이 위에가 넓어 아래가 넓어. 아니 코로나 시대에 여기서 마음껏 찬양 불러도 바깥에 안 나가니까 문 닫고 부르니까 식구도 안 터구만. 좋더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잘해야 돼요. 내가 괜히 화가 나더라고. 그게 교인이냐? 요즘 이상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는요 왕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이 이쁜 마음만 받더라고요. 다윗이 그 멋있는 마음만 받아. 너는 짓지 마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자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아들들이 왕이 될 것이다. 네게서 난 솔로몬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넌 피가 많이 흘렸어. 근데 엄청난 복을 주시면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하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윗점 조금 생각했어요. 우리 함께 한 1분간만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